샬롬 12월 10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저희와 더욱 가까이 하셔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모든 어려움들과 부정적인 것들, 모든 아픔들이 씻겨져 내려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아침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권을 가진 자로서 불러주셨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묵상하는 시간 가져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는 자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마냥 그냥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존재로 아무런 근거 없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어떤 축복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가시면서 당신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그 마지막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똑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우리를 이 땅에, 지금 2022년 대한민국 땅에 살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증명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시고 또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삶에서 자꾸 직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당하고 경험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바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라는 것.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 직면하게 되는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반역하던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자들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런 사람들 앞에서,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상황들, 마치 이런 상황이 내게 닥쳤을 때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하는 그런 상황들까지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는 것,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무서워하지 않는 마음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칠지 우리에게 모르지만 어떤 상황에서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명령어가 무엇인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가장 많이 쓰인 명령법의 그 단어는 바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혹여나 두려움에 직면하는 상황이 있으셨습니까? 혹은 지금도 어떤 미래적인 어떤 일들로 인해서 미래에 닥칠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어라 말씀하십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후반부에 나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가시면서 당신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임마누엘의 언약. 너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창조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기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셨던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로서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떠나시면서도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니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약속이 무슨 약속입니까? 바로 언약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겁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몇 달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조건적이지 않은 그런 약속입니다. 세상의 계약과 하나님의 언약은 다릅니다. 계약은 한쪽이 약속을 파기하면 다른 한쪽은 당연히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 계약입니다. 그 계약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어겼기 때문에 당신과 나의 관계는 이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 계약입니다. 그러나 언약은 어떻습니까? 한쪽이 그 약속을 파기하더라도, 한쪽이 당사자를 배반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깨어지지 않고 유효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계속해서 그 언약이 갱신되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과 계약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언약을 세우셨습니까? 이집트에서 포로로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라는 그 절기를 통하여서, 그 절기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백성에게 재앙을 보내실 때, 마지막 재앙을 보내셨는데, 장자가 죽는 재앙을 보내실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에는 장자가 죽는 재앙을 피하게 하신 그 사건입니다. 그 언약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나누고자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그 피 언약은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희생시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보호막을 쳐주신 사건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그 피를 우리에게 흘리심으로 인해서 희생을 가지게 하셨고, 어떤 한 존재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 희생이 우리 인생에 영원히 변치 않는 보호막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유월절의 상징인데, 그 상징적인 그 유월절이 영원토록 허락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즉,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내 마음으로 정말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은 마치 유월절의 그 재앙에서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 내가 피할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역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을 행하실 텐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 가운데 영원히 있는 심판이 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심판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약속을 주신 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흰 옷을 입고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능력인 것입니다. 언약을 우리가 하나님과 맺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통해 있어서 어떠한 문제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 문제는 장차 우리에게 닥칠 그 어떤 심판보다 무섭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주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허락할 사람들에게 주실 그 심판은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고통보다도, 그 어떤 어려움보다도 극심한 고통으로 임할 심판일 것입니다.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잠깐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는 그 어려움들은 사실은 잠깐의 고난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잠깐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을 모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두렵게 하였던 것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라고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고 선언하시고 납득시키시는 그런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질 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 자신을 어떤 증명하거나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안정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축복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자로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예수님의 그 언약의 피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는 그런 이 아침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 언약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는 내 상황이나 어떤 환경, 내게 닥치는 그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당당하게 하루를 살아내고 또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축복하고 세워주고 주님 그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